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버님의 말씀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라고.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지우고 참 아버님을 띄워놓은 교회 지도자들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신인 것 같아요. 인간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신인이다 혹은 인간이다 이렇게 둘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해에 대해서도 초대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유일신 전통에 입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인데요. 유일신, 즉 유대교의 유일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는 그 일반적인 신관이 뭐였냐면 만물, 뭐 동물이라든지 뭐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믿으면 뭐 복을 받는다는 등 뭐 이런 만물을 통해서 신이라고, 만물을 신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혹은 그 어떤 나라의 임금님을 신이라고 이렇게 믿는, 소위 말하는 만물과 인간에 대한 신격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가운데 유대교만 무슨 소리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이나 인간은 결코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격화를 반대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만물을, 인간을, 임금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전통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비쳤냐면, 과거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왕, 하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왕국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간의 아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바울에 있어서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이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곳으로 확장할 것이냐, 그런 그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우주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스 유대 우주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출발되냐면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거기는 어떤 그 신의 영역, 그런 영역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는 속된, 그런 죄 많은 이런 영역, 이런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를 바라봤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어느 영역에 속해야 되느냐,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현실적 세속화된 죄가 많은 곳에 소속되면 안 돼, 출발점이. 그래서 그런 이데아의 세계라 해당되는 신성한 그런 데서 육신을 쓰고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또 이런 것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저 초월된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성자가 성육신하게 된 거죠. 자,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관점, 즉 메시아, 예수님이 신이다, 혹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 두 가지의 상이한
이런 관점들 속에서 갈등하게 되죠.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게 되냐면 바울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신의 영역으로 두었던 그러한 견해를 정통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는 다른 그런 존재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처녀 잉태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도 보통 인간 다른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등등 초인간적 생활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육체가 다시 사는, 즉 육체가 부활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설명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격화가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으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격화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신격화된 예수님에 대해서 신도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결국은 이 지상에 그 예수님을 대신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권위자로서의 교회 지도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신격화된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이 신앙의 프레임에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한 교회나 교회 지도자를 신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의 예수님의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참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리 강론이나 혹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버님께서는 특별히 원리 강론에 보면은요, 4장 그리고 7장에서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부분이나 그 기독론 부분에서 지금까지 신격화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와 신앙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잡아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독교의 이해에 대해서 아버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라서 5%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기독교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참 가정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해에 대해서 아버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창조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거죠. 참 가정이 세워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 내용을 아버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완수해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아버님은 기독교의 이 신격화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시고 원리적 기준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통일운동의 식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참 아버님에 대해서 많은 식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참 부모 아버님은 재림주다. 참 아버님께서 재림주라고 하는 말은 뭐다? 아버님은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아버님의 말씀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인의 참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그 이해 토대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재정립하시려고 그토록 노력하셨는데 왜 통일운동의 축복 가정들은 아버님이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해는 결코 참 아버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원리적 견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또 그 신격화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프레임을 차용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지우고 거기에 참 아버님을 끼워 놓은 교회 지도자들의 작품입니다. 참 아버님은 결코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받기를 바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통일운동에서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아담형 인물입니다. 인간입니다. 물론 보통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르죠. 원죄가 없고 타락과는 무관한, 그래서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고 그것이 바로 아담형 인물이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버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참 아버님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담형 인물로 이해하고 있는 통일운동의 메시아의 개념을 교회 지도자들이 버리고 이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아버님이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그 이해를 가지고 참 아버님을 신격화한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제 참 아버님만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님의 성화한 이후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것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머님에 대한 신격화입니다. 2012년 출판된 어머님 생애노정 26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참 어머님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통해서 참 아버님과 최종 일체를 이루시어 결과적으로 참 부모님 양이분이 낮에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참 어머님에 대한 신격화를 합니다. 선문대학교 오모 교수가 2010년 6월에 청복궁에서 강의를 하고 이것이 바로 통일세계 6월호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오모 교수가 한 내용을 좀 보면 참 어머님은 책임을 완수하셨고 실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 참 어머님의 완성의 결과는 정문합작용의 완성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 최초로 실체적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참 어머님의 자궁에서 하나가 된다. 삼위일체를 이룬 참 부모님은 철제로 무소부지하시다. 미국에 계시는 참 부모님은 동시에 중앙수련원에 오셔서 교육을 주관하실 수 있다. 지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영계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둘째로 전지전능하시다. 참 부모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님을 그리고 참 부모님을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지도자들이 원리와 참 아버님의 가르침에 반대되게 참 부모님을 신격화했을까요? 궁금하십니까?